욥기 41장 말씀 1절로부터 34절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욥기의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장입니다. 42장이 남아있지만 42장은 욥의 고난의 결산을 하는 장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내용이 욥의 실제적으로는 최종 본문이 되겠습니다. 제가 집에서 욥기 횟수를 보니까 41회 설교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43회로 끝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등장합니다. 소재로는 리워야단이 나오는데 실제로 그 리워야단을 통해서 가르쳐주는 존재는 다른 존재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하마의 경우에는 이 세상 욕심 많은 사람들의 상징이고요. 오늘 여기 나오는 리워야단은 다른 존재를 일컫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리워야단을 앞에 보면 2번 해놓고 그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경 밑에 보면 악어로 볼 수도 있음, 꼭 악어는 아니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이 리워야단에 관한 용어가 욥기 외에도 여러 곳에 등장합니다. 우리가 19절부터 21절을 한번 살펴보시면 이게 악어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입에서 횃불이 나오고 불꽃이 튀어나오는 거는 악어가 아닙니다. 보통 동양에서 있지도 않은 동물인데 그 상상의 동물이죠. 용을 그 그린 그림에 보면 입에서 횃불도 나오고 콧구멍에서 연기가 나오고 등등 그런 것 같은데 이건 용일 수도 있고 악어도 아닐 수 있고 어쨌든 이 지상에는 이런 존재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은 악어라고 볼 수도 없고 악어의 특징은 갖고 있고 또 성경에서 말하는 것을 용하고 일치시킬 수 없는데 어쨌든 상상의 동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얼핏 볼 수가 있어요. 또 하나 32절을 한번 보시죠. 깊은 바다를 백발로 만든다고 했잖아요. 악어는 바다에 사는 존재가 아니죠. 민물에 사는 동물 아닙니까? 따라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얘기는 악어를 소재로 한 다른 존재입니다. 조금 더 찾아보면 이 리워야단이 무엇을 가리키는지를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27장 1절을 찾겠습니다. 여기 보면 리워야단이 누군가 하는 게 아주 구체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27장 1절 시작.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인다고 되어 있죠. 여기서 리워야단이 뱀으로 표현돼요. 그리고 용으로 나오고요. 계시록에서는 이것을 직설적으로 사탄이라고 상징을 합니다. 결국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존재는 사탄입니다. 여러분이 기억을 해보세요. 욥기 1장을 처음 시작할 때 하늘에서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가 있었다는 걸 기억하시죠? 하나님하고 사탄이 욥을 놓고 저 신앙의 진짜인가 아닌가를 판가름하자는 대결을 벌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을 고통스럽게 할 수 있도록 제한적인 허락을 했죠. 그리고 1장을 넘어서서 사탄의 존재가 전혀 나오질 않습니다. 사탄이 이겼는지 졌는지 얘기도 안 나오고 더군다나 중요한 사실은 친구들이 그 긴 이야기를 하면서 사탄의 말을 단 한마디도 한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이 기억하실 사실이 있습니다. 욥기의 일의 발단은 사탄으로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욥기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사탄의 존재에 대해서 까마득하게 기억을 하지 못해요. 욥조차도요. 오늘 신자들이 이렇거든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우리의 삶은 인간과 인간의 대결이나 갈등과 투쟁이 있기 이전에 사탄의 공략이 있습니다. 여러분, 죄짓게 만들고 유혹하게 만들고 부부간에 심각한 갈등이 일어나게 하고 죄 때문에 고통받게 하고 그 시초에 사탄이 있습니다. 사탄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사탄이 우리를 유혹해서 죄짓게 만듭니다. 사탄한테 넘어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있는 친구들처럼 대부분의 신자들은 이것이 사탄과의 영적 싸움이라는 사실을 까마득히 생각하지 않고 사람한테 섭섭하고 돈 문제로 생각하고 경제 문제로 생각하는 사탄은 거기서 싹 지워야 됩니다. 안 나와요. 그런데 실제로 성경을 보면 사탄이 우리에게 조금도 쉬지 않고 성령 충만한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게 방해를 합니다. 따라서 우리한테 일어나는 일들의 배후에 돌아가 보면 여러분이 사탄한테 정복을 당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은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야기를 제가 하는 까닭은 아무도 그 사실을 모르다가 하나님이 욥한테 그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탄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사탄을 말할 때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사탄과의 대결에서 승리했다는 사실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욥이 하나님을 입으로 욕하지 않았거든요. 사탄은 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욥한테 사탄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일깨워주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사탄의 정체가 어떤 거냐 하면 33절을 한번 보십시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3절 시작. 요 끝에 보세요. 사탄의 특징이 뭐죠? 사탄은 창조주가 아니에요. 지음받은 존재예요. 피조물이에요.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지었는데 하나님을 대항하냐고요. 간단하게 얘기할까요? 예를 들까요? 사람은 누가 지었나요? 하나님이 지었죠? 그럼 하나님 앞에 순복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대항하잖아요. 자연 만물 가운데요, 동물이나 식물이 하나님을 대항하는 경우는 없어요. 사람이 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왜 그렇게 악한 존재를 만들었을까 하고 하나님한테 대물을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나도 모르는 뭔가 뜻이 있다고만 믿지 사탄의 존재를 지은 하나님을 향하여 항변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기억할 사실은 사탄은 하나님과는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33절을 보세요. 거기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3절 시작. 사탄은 지음받은 존재지만 33절의 앞절에 보면 세상에는 그것과 비할 것이 없을 만큼 그는 세상이 어떤 것도 이길 수 없는 강력한 존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아무리 강한 존재도 사탄과는 비할 바가 못 될 만큼 사탄은 강한 존재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보세요. 사탄은 어떤 존재냐 하면 34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것은 모든 높은 자를 내려다보며 모든 교만한 자들에게 군림하는 왕이라고 했어요. 여기서 일단 34절 끝에 보면 사탄은 왕이에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했어요. 이 세상의 왕, 이 세상의 신, 사탄은 그렇게 말했죠. 세상을 지배하는 왕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의 왕은 아니에요. 우리 왕은 누구세요? 우리 왕은 예수님이에요. 어떤 자의 왕이냐 하면
34절에 보세요. 높은 자, 그 다음에요, 교만한 자, 그들에게 군림하는 왕이라고 했어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 이 사람들이 높은 자예요. 교만이라는 말은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높이 여기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런 자가 자기가 왕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사탄의 후예들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그런 자의 왕이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어서 우리는 사탄이 왕이 아니라 사탄의 왕국에서 해방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임을 믿으시지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권속이요 하늘나라 시민이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평강의 왕 모사라고 말했죠. 그러므로 사탄은 믿지 않는 자들을 지배하는 왕입니다. 교만한 자를 지배하는 왕이라고 했습니다. 이까지 보면 사탄은 이 세상에서 온 천하의 천하 무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단 한 분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건 누구일까요? 하나님입니다. 10절을 한번 보세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만큼 담대하지 못하거든 누가 내게 감히 대항할 수 있겠느냐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만큼 담대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어떤 존재라도 내게 감히 대항할 수 있겠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만이 사탄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십니다. 사탄이 하나님 앞에 와서 욥을 해롭게 할 것을 허락을 요구했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래 한번 해봐. 그러나 그의 생명은 건드리지 말라고. 허락을 한 것도 있고 안 한 것도 있죠. 따라서 사탄은 허락이 없이는 꼼짝도 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도 생각날 거예요. 아니 왜 사탄이 마음대로 하도록 하나님이 방치합니까?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사탄이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 마음을 집어 넣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그리고 나중에는 사탄이 그 속에 쏙 들어갔습니다. 이제는. 그런데 예수님께서 네가 할 일을 속히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허락한 거죠. 사탄한테, 그죠? 허락을 한 겁니다. 허락해서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탄한테 허락을 해서 당신이 진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따라서 과정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사탄한테 허락하는 것이 뭔가 불합리한 것 같지만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방편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악을 마음에 품고 있을 때 하나님이 사탄한테 가끔 허용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악의 결과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우리로 하여금 체험하도록 하시는 수단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선한 천사나 거룩한 사람을 우리를 악하게 만드는 악의 도구로 쓸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못 씁니다. 그때 누구를 씁니까? 사단을 씁니다. 충분히 공감하십니까? 그래서 사단의 존재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이 땅이 이 구원이 완성되기 전까지, 인간이 죄성을 완전히 벗어나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그를 가끔 이용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욥과 같이 선한 사람이 영적으로 강한 사람임을 검증받고 시험할 때 사탄을 사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 예가 욥이잖아요. 욥이 거룩한 모습을 모든 사람이 다 인정하는데 사탄이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사탄이 말하죠. 하나님께서 산울로 두르신 것처럼 이 사람한테 이렇게 많은 걸 주니까 이런 사람이 이러지 않습니까? 한번 재산도 없애보고 한번 건드려 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최종 시험을 사탄이 대안했을 때, 그래 네가 말하는 것이 안 통하는 사람도 있다는 걸 한번 봐 하시면서 하나님이 욥을 고난에다가 허용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사탄은 욥이 거룩하다는 것을 인증하는 인증밖에는 되지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의한 사람을 위해서도 쓰시고 거룩한 사람을 위해도 사탄을 이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아멘. 그러나 저는 기도하고 원합니다. 여러분이 사탄을 이용해야 될 만큼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사탄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런 존재이기 때문에 사탄은 세상의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한번 보세요. 제가 악어를 사탄에 비유했어요. 거기 1절과 2절에 보면 일상의 도구들이 나옵니다. 어떤 도구가 나오죠? 낚시가 나오고, 그 다음에요, 노끈이 나와요. 그 다음에 2절에 보면요, 밧줄이 나오고, 갈고리가 나와요. 이런 형편없는 도구 갖고 사탄을 절대로 제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지 않고는 우리 인간의 의지나 결단 갖고는 사탄을 절대로 못 이깁니다.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 사실을 인정하고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지 않으면 항상 자신만만하다가 넘어집니다. 따라합시다. 섰다고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왜 그 말을 한지 아세요? 나는 사탄도 이길 수 있어. 세상의 악을 한 번 정도 건드려 보는 것 갖고 내가 절대로 끄떡하지 않아. 여러분 자만하지 마세요. 다윗이 얼마나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까? 왕궁에서 오후에 해지는 저녁에 얼굴 한번 어떤 여인에게 들었다가 그는 해결하지 못하는 죄를 범했던 거 여러분 아시죠? 그런데 누가 감히 여러분이 담대할 수 있고 악을 도구로 선택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든든하다고 자만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도구는 낚시나 노끈이나 밧줄이나 갈고리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하자. 그 길밖에는 방법이 없음을 믿으세요. 다른 사람은 이런 강한 방법을 안 쓰고요. 3절에 보면 다른 방법이 있어요. 부드러운 방법을 쓴다고요. 부드럽게 말한다고요. 부드럽게 계속 간청한다는 거죠. 사람이 사람을 정복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더라고요. 하나는 폭력을 사용하는 거예요. 힘을 사용하는 거예요. 권력을 사용하는 거예요. 제가 남자반 공부하면서 왜 직장의 상사들한테 그렇게 절절 매느냐고 물었어요. 그때 목사님, 그 사람이 우리 인사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인사권은 인사과에서 있잖아. 그랬더니 저를 웃으면서 목사님 세상을 너무 모르세요. 고가를 그 사람들이 매깁니다. 그 사람들이 점수를 안 주면 누가 말해도 잘려요. 왜 그걸 줍니까? 집사님들 하는 말이 뭔지 압니까? 그래 회사가 돌아가죠. 아니면 말 듣습니까? 권력입니다. 무력입니다. 꼴보기 싫어도 말을 안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3절에 나오는 방법은 뭐예요? 애교예요, 애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애교. 막내들이 엄마 아빠한테 뭘 얻으려면 아들들은 그냥 달라고 소리를 지지만 딸들은 아주 와서 살랑거리잖아요. 여러분의 딸들도 그럽니까? 하지만 마음을 녹입니다. 그것도 권력보다 더 무서워요. 홀랑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이쁜 도둑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사단한테 그런 방법을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권력의 힘에 저항을 못하니까 어떤 경우에는 좀 극한 말로 하면 아첨을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잘 보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는 뭐가 목적입니까? 4절에 보세요. 어찌 그 부드러운 말이 너와 계약을 맺고 너는 그를 영원히 종으로 삼겠다고 자신하느냐는 거죠.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5절에 보면 내가 어찌 그것을 새를 가지고 놀듯하고 내 여종들을 위하여 그것을 메워두겠고 장사꾼들이 그걸 놓고 거래까지 할 수가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이 방법도 안 통하고 저 방법도 안 통한다는 거예요. 인간의 수단 갖고는 사탄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8절에 한번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래요? 8절 시작. 다시는 싸울 생각을 못하리라. 어떤 방법도 안 통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신다면 성경에 하나님께서 말했어요. 죄는 만지지도 말고 보지도 말고 붙잡지도 말라고요. 9절에도 보세요. 참으로 잡으려는 그의 희망은 헛된 것이라 그것의 모습을 보기만 해도 그는 기가 꺾인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13절부터 18절에 보면 사탄의 방어를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13절에 보면 누가 그것에 그 다음에 뭐가 있나요?
겉가죽이 있고 그 다음에요 겹재갈이 있대요. 그 겹겹이 쌌다는 거죠. 또 그 다음에 또 보세요. 14절에 보면 턱이 있는데 둥근 이틀이 있어갖고요. 한번 그 속에 먹히면 빠져나오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15절에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절비한 비늘은 그의 자랑이로다. 튼튼하게 봉이 나듯이 닫혀있다고 그랬어요. 그 비늘, 다시 말하면 16절에 보니까 달라붙어서 바람이 그 사이로 지나가지도 못하고 이어져 붙어서 나눌 수도 없고, 이만큼 상징적으로 사탄은 그 어떤 것도 무너뜨릴 수 없는 굉장히 강력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기도한 다음에 제일 먼저 광야에 가셔서 하신 일이 있어요. 사탄을 만나러 가신 거예요. 그죠? 가서 시험을 당하는데 사탄이 3가지 시험을 해요. 첫 번째가 뭐였어요? 돌로 떡 만들어서 먹으라고 그랬죠. 왜 그럴까요? 40일 금식했으니까. 사탄은 언제나 우리한테 뭘로 다가온지 아십니까? 긴급한 필요. 이거 안 하면 절대 안 돼. 이거가 우선 시급해. 항상 하나님보다 급하다고 여겨지는 것을 앞에 놓고 우리가 시험에 빠지도록 만드는 게 사탄의 특성입니다. 우리가 판단을 합니다. 오늘은 이게 우선 급해. 이거부터 해야 돼. 이게 급해. 우리가 우선순위를 사탄의 꼬임을 받아 정합니다. 사탄의 공략이에요. 근데 사람이요, 저를 포함해서 급한 게 앞에 다가오면 정상적인 사고방식이 돌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뭘까요? 사탄의 무서운 공격이에요. 너 그거 안 하면 죽어. 너 그거 하면 기회인데. 너 지금 그거밖에 없어. 머릿속에 다른 생각이 안 들어와요. 사탄은 그렇게 해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뭐라고요?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물리쳤어요. 그래서 사탄이 2번째 시험을 해요. 2번째 시험은 어떻게 합니까? 높은 곳에 데리고 올라가셨어요. 갔어요. 가서 뛰어내리시라고 하네요. 그거는 뭘까요? 온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목할 수 있는 하나의 사건을 만들면 당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한 방에 할 수 있다는 거죠.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능히 하실 수 있고요. 굉장히 유리한 방법을 제시할 때 사람이 넘어갈까요? 안 넘어갈까요? 사탄이 그렇게 했어요. 넘어가요. 근데 예수님은 준호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3번째로 시험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어디로 데려갑니까? 높은 곳에 데려가서 온 세상을 다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나한테 절하면 이거 다 줄게. 절하는 거 간단하잖아, 그죠? 그거 한 번만 하면, 이 사탄의 특징은 셋 다 한 번에 마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거기에 사탄의 굉장한 방어가 있다는 거죠. 사람의 연약함으로는 사탄의 제한을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린 넘어갈 수밖에 없죠.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탄은 겹재갈이 있고 비늘이 있고 이어져 붙어서 바람도 지나가지 못하는 그런 강력한 존재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탄은 공격 무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19절을 한번 보세요. 한번 보면 거기 입에서 뭐가 나온다고 그랬죠? 횃불이 나오고 불꽃이 튀어나오고, 20절에 보면 콧구멍에서는 연기가 막 나고 갈대를 태울 때 솥이 끓는 것처럼, 21절에 보니까 입김에 숯불이 지펴지고 바람을 분다는 거죠. 그의 입은 불길을 뿜는구나 라고 했습니다. 교우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요, 속에다 불을 넣어요. 불을. 화나면 불나죠. 화가 불 아닙니까? 화가. 그죠? 불나죠. 불. 뭐 욕심이 생기면 불나죠. 열이 나잖아요. 하고 싶은 거 못하면 열나잖아요. 불이 나는 거예요. 이것처럼 우리 마음속에다가 사단은 횃불을 집어넣고 불꽃을 집어넣고 연기를 집어넣고 끓는 소처럼 내 마음을 막 끓게 만든다고 했어요. 이게 사단의 특징이라고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마음속에 있는 분노 때문에 말을 함부로 막 하게 돼요. 욥이 바로 그 일을 당했어요. 3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욥이 과거에 그런 일을 당해갖고 자기도 모르게 그런 말을 막 했다니까요. 욥기 3장을 한번 찾아보시면 거기 나와요. 3장 8절을 보세요. 자기도 모르게 욥이 한 말이 있어요. 3장 8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곧 리워야단을 격동시키기에 익숙한 자들이 그 밤을 저주하였더라면, 욥의 입에서 누가 나와요? 리워야단이 나와요. 사탄을 이용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보세요. 3장의 25절부터 26절에 보면 속이 너무 어려우니까 욥이 탄식을 합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 있다고요. 욥이 자기도 모르게 사탄에게 휘말려서 이런 말들을 함부로 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사탄이 말하기를 원하는 것들을 내가 대신할 때가 있습니다. 되게 두려운 말이죠. 하나님께서 바로 그 이야기를 욥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아무리 성령 충만하고 아무리 대단한 의인이라도 영적으로 날마다 긴장하지 않으면 이렇게 순간순간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심으로 욥기에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끝까지 가진 않았어요. 하나님을 욕하지 않았거든요. 사탄이 노렸던 그것까지는 가지 않았어요. 그러나 갈 뻔했죠. 바로 그런 위기를 겪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욥한테 깨닫게 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욥이요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조금 더 나가보겠습니다. 사단이 움직이면요 24절에 한번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시작. 세상의 마지막 때는 사람의 특징이 무정하다고 되어 있거든요. 성경에. 바로 이거예요. 그것의 가슴, 사탄의 가슴은 돌처럼 튼튼하다는 말은 동정을 하거나 마음 아파하거나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맷돌 보셨어요? 맷돌이 윗짝 아래짝 있잖아요. 움직이는 건 어디예요? 위 것만 움직이지 밑에는 안 움직이죠. 이것처럼 사탄은 위에서 아무리 돌려대도 까딱도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마음을 상실해버리면요 바로 이런 마음속의 상태 속에 들어가요. 또 하나 보세요. 30절에 보면 사단이 우리를 한번 훑어버리면 30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것의 아래쪽에는 날카로운 토기조각 같은 게 달려있고 그것이 지나갈 때는 진흙바닥에 도리깨로 친 자국을 남긴다고 그랬어요. 사람이 사탄에게 한번 상처를 입으면요 마음에 깊은 상처가 생겨요. 그 상처가 뭐냐 하면 진흙바닥 아세요? 진흙바닥의 특징이 뭐냐 하면요 거기에 젖은 날 사람이 신발을 신고 발자국을 남기잖아요. 그리고 해가 떠서 말라서 바짝 마르면 어떻게 되죠? 그대로 남지요. 그것처럼 사탄이 지나간 자리는 우리 내면의 세계에 진흙바닥에 도리깨로 친 자국을 남기는 것처럼 마음의 상처를 남겨요. 근데 도리깨가 뭔지 아세요? 보신 적이 없을 것 같은데. 농사 얘기만 나오면 제가 좀 곤혹스러워요. 요즘 사람들 그거 모를걸요. 도리깨가 뭐냐 하면 그 기계로 타작을 하고 남은 것들을 그 알곡을 터는 데 쓰는 장대에 기장대에 긴 거 있어요. 그걸로 쳤는데 이게 상징입니다. 진흙바닥에 한번 탁탁 치면 그게 줄을 쭉쭉 남긴다는 거죠. 이것처럼 사단이 우리의 마음속에 엄습하면요 지워지지 않는 깊은 상처를 남겨놓고요 그게 바짝 말라갖고요 그게 자꾸 눈에 보이도록 해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단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없으면 자꾸 지나간 날의 상처가 솟아나요. 은혜가 식으면
자꾸 내 마음속에 남아있는 딱딱한 자국들이 자꾸 들어올라요. 이 사실을 깨닫게 하면서 욥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지금 점검하시는 거예요. 너 지난 긴 시간 동안에 네 마음속에 혹시 이런 헤집고 넘어간 아픔이 있지 않느냐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런 문제 저런 문제들을 지적하기 시작하셨어요. 오늘 성도 여러분, 이것을 우리하고 한번 비교합시다. 고난 속에 있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은혜가 식어요. 은혜가 식다 보면 내 속에 있는 본성이 막 올라와요. 올라와서 나도 모르게 사단에게 휘말리게 되고 마음에 상처가 생기고 진흙바닥에 생긴 자국처럼 마음의 아픔들이 자꾸 나를 긁어먹는다고 했어요. 지금 네가 이 상태에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걸 하고 나니까 욥이 그제서야 정신을 차렸어요. 그래서 42장의 3절에 욥은 이 말씀을 듣고 나서야 이 말을 해요. 깨닫게 된 말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42장 3절 시작.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자신이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무지한 말로 뭘 했다고요? 이치를 가렸다는 것이죠. 마음의 상처로 인해서 함부로 말을 내었던 것이 하나님을 대항한 거였더라는 것입니다. 또요, 본인이 깨닫지도 못한 일을 뭐 했다고 그랬죠? 말했다고 그랬어요.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말을 내가 했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그는 최종적으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이것이 욥의 마지막 결론이었습니다. 긴 시간 동안 욥은 고난 속에서 많은 것들을 인간의 죄성이 어떤 것인가를 뼈저리게 경험을 하고 자신의 모습에서 인간이 구원이 없으면 설 수 없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교우 여러분, 편안한 날은 우리가 내 속에 이런 죄성들이 다 어떻게 되죠? 가라앉아 있다가 하나 누가 건드리면 다 끄집어 나옵니다. 속에서, 그죠? 몽땅 다 나옵니다. 그런 거를 비교할 때 욥은 굉장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극단적인 상황까지 간 적은 없어요. 언제나 하나님하고 비교해 자기를 억누르고 회개하고 또 친구들의 말을 들으면서 그건 아닌 것 같고 이렇게 오랫동안 하면서 살아왔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완전할 수 없다는 것을 욥에게 깨닫게 해주심으로 욥이 의로운 욥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겸손해지고 하나님의 은혜만이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임을 깨닫는 사람으로 욥의 삶을 성화의 종료를 내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까지 따라오신 여러분들 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하나님이 새롭게 된 욥한테 주시는 축복이 무엇인가를 말씀드리고 욥기의 대단원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 세상의 마지막 때가 될 때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심판할 존재는 바로 이 사탄입니다. 욥과 같이요. 그래서 그때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은 활동하던 사탄을 잡아들여서 무저갱 속에다 집어넣고 영원히 그 자리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가두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저갱이 뭔지 아시죠? 무라는 말은 한문으로 이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저라는 말은 바닥을 말해요. 갱이라는 말은 깊은 토굴을 말해요. 토굴인데 끝도 없고 바닥도 없는 무저갱 속에다가 집어넣어서 다시는 활동하지 못하게 하실 것이라고 했어요. 오늘 본문에서 욥기의 마지막 결론이 사탄의 종말이 어떤 것인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최종 결론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마지막 이야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사단이 활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헤롯 아시죠? 처음에는 헤롯이 아닙니다.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의 마음속에 의로움을 빙자해서 마리아하고 파혼을 하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비상섭리로 개입하셨습니다. 요셉아, 네 아내를 데려오는 걸 무서워하지 말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막았습니다. 1차 위기가 지나갔습니다. 2차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헤롯이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 했습니다. 사단이 또 등장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에게 아기를 데리고 애굽으로 도피하라고 하셨습니다. 또 갔습니다. 위기를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어린 시절 하나님께서 보호하셨습니다. 그리고 공생애를 시작하자마자 사단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이기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랜 시간 동안 제자들을 훈련하시면서 상전 안 하던 말씀을 하나 하셨습니다. 첫날 십자가 얘기를 제자들 앞에 놓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신 다음에 십자가 얘기를 하십니다. 제일 처음으로 십자가 얘기를 할 때 가장 먼저 등장한 것이 누군지 압니까? 사탄입니다. 베드로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사단이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주여, 그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물러가라 말하지 않았습니다. 뭐라지 압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등장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십자가를 지시는 겟세마네 동산의 사탄이 가룟유다와 함께 등장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그의 존재는 승리했기 때문에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부활한 다음에 십자가에서 사탄은 무섭게 참패를 했습니다. 이기셨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잡은 자를 이기시고 능력을 갖고 싸워서 이기셨습니다. 이것처럼 욥기의 결론에 사탄이 정복을 한 것처럼 십자가는 사단의 머리를 깨는 하나님의 승리였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최종 원수가 사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욥기의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영적 싸움이 중단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항상 성령 충만하시고 사단에게 빌미를 주지 않는 그런 여러분이 되셔서 욥과 같이 하나님 앞에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